이 세상을 우리가 좀 여러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시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성부 하나님의 시대겠죠. 네.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시던 시대입니다. 성부 하나님 시대, 성자 예수님 시대, 성령 하나님 시대라고 해서 그 삼일체 하나님이 어떨 땐 계시고 어떤 때는 안 계시고, 혹시 뭐 성부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계시고, 그건 아니고 다 삼일체 하나님은 계셨는데 그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더 사역을 강하게 주도적으로 하실 때가 있었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주도적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실 때가 있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 더 주도적으로 활동하셨던 때가 있다, 그 뜻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 예수님이 출생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보통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 시대를 저렇게 영어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God for us, 우리를 위한 하나님.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이것저것 사역하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God with us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게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God with us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God in us가 되는 거죠. God for us, God with us, God in us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시대를 구분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은 성령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 재림하실 그날 사이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신 이 성령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성령이 주도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면, 다시 오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10년이 남았는지 뭐 100년이 남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 지금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그렇죠?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을 저희가 지금 보내고 있다고 그러는데, 넷째 주일이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네. 네, 부활주일 지나고 50일 지난 다음이니까. 근데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쭉 가요. 교회 달력으로 봤을 때, 교회력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쭉 가다가 그 사이에 뭐 특별한 주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큰 절기로 봤을 때는 성령 강림 주일을 쭉 가다가 대강절이 나타나요. 대강절. 그러니까 교회 달력은요, 교회 절기는요 되게 단순해요. 시작은 대강절부터 시작한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대강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현절이 있어요.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부활절이 있다고요. 부활절. 부활절로 뭐 첫째 주일, 둘째 주일에서 쭉 가다가 다시 성령 강림 주일이 있는 거고,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쭉 가다가 또 제일 길죠, 이게. 그 다음에 뭐가 또 나타나요? 다시 대강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절기라고요. 교회 달력이라고요. 오늘은 우리가 성령을 주제로 찬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성령에 관해서 조금 다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고 이미 또 이해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한번 정리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오늘 에돔에 대해서 제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 지리가 아니라 인물편으로 에돔에 대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좀 바꿨습니다. 그 성령의 주 사역은 구원 사역입니다. 그 구원 사역에 있어서 구원이란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스크린에서 보지만은 구원은 역경과 억압에서의 해방을 의미하고 죄와 죽음에서의 구출을 뜻합니다. 특별히 죄인인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성령께서 감동하셔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은 이 사역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이 사역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 우리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뭐 이것저것 다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구원만큼은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에요. 무조건적인 은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그 뜻이에요.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을 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구원에 관한 한 할 게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구원의 잔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 사역 중에 오늘 이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본문 말씀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해요. 뭐 많은 사역이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의 기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기쁨이 없다. 이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 살다 보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주 지엽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걸 확신 속에 산다면 설령 이게 잘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또 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뭐 불평할 게 있고 원망할 게 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그런 것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늘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내게 구원을 주신 삼일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힘쓰게 하시고 사랑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와 전도와 봉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믿음 안에서 산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쓴다. 또 사랑과 소망을 갖고 산다. 뿐만이 아니라 기도와 전도와 봉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 그건 무슨 뜻이냐?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지금 언급한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열정 강하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실 때도 있고 성령이 잠시 나가실 수도 있어요. 왜? 성령은 깨끗한 영이기 때문에 내가 더러우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결해져야 돼. 성결해져야 돼. 자, 어쨌든 그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기도해요. 중보해요. 중보. 세 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게 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겉사람이 있잖아요. 겉사람은 뭐예요? 외모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낡아지는 거예요. 속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 속사람도 역시 새로워지고 더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16절인데 우리가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튼튼하면 세상의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다스리셔야 돼요. 통치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든든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를 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해요. 자, 17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신앙의 터가 굳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야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요. 든든해질 수 있다고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요.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요. 성령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사랑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너무 모른 척 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거죠.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는 늘 확고하게 붙잡고 살 수 있는 거거든. 그래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야지.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사랑의 폭,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실망도 덜 하거든요. 때로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 너무 크잖아요. 뭐 위아래, 뭐 동서남북, 그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있으면 실망 안 하거든요. 실망할 수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는데 어떤 한 분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복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래. 하나도 안 틀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들어오는 길이 짧아가지고 내가 구체적으로 그 복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나도 그걸 인정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와 그분이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내가 좀 물어보려고. 그냥 너무 짧아가지고 시간이 없어갖고 내가 못 물어봤는데 나중에 나한테 와서 좀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네. 정말 네. 받은 은혜가 너무 크죠. 예.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고 있죠. 예. 우리 모두가 그렇겠지만 각자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령을 주제로 앞서도 찬양했지만 또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찬양을 하고 마치겠지만은 성령의 이 주된 사역,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 우리 그것을 늘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늘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성령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성령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